소망이 있습니다. 마지막이라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마지막이 있다는 게. 여러분, 지옥은 뭐가 없어요? 마지막이 없어요. 여기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리라. 지옥 입구에 써 있대요. 여기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리라. 패자 부활전이 없어요. 연옥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서 숨쉬는 이 순간이, 이 역사라는 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는 지금이에요. 내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찬송한 것처럼 우리는 울어도 안 돼요. 눈물 많이 흘려도 안 됩니다. 겁을 얻게 못해요. 죄를 씻지 못합니다. 울어도 안 됩니다. 힘써도 안 돼요.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말과 뜻과 행실이 착하고 양심적으로 살고 유별 깨끗해도 거듭나게 못합니다. 참아도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어찌 안에 죽을까? 참아도 할 수가 없어요. 믿으면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나의 행위를 안 믿는 거예요.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한 삶을 얻는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일을 실제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일을 막는 것이 이 세상 신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양심을 혼미하고 더럽혀서 예수를 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흔히 양심의 자극을 주어서 어떤 열심을 내게 하는 방향, 그래서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이건 예수를 믿지 못하게는 더 무섭고 교묘한 종교적 책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양심 자극하기 쉬워요. 양심 자극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세상에 전혀 거듭나지 않는 양심이라도 양심을 자극하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타난대요. 그래서 양심 운동하려고 대통령 나온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왜 효과가 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양심을 잘 자극을 하면 흥분도 많이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집회 시간에 양심 자극하는 말씀 딱 전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불을 꺼요. 피아노는 신금을 울리는 organ을 울려야 돼요. 그리고 앞에서 강사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나와야 돼요. 울먹이는 목소리로. 그렇게 해서 이걸 어디서 잘하는지 제가 감남산 기도회 가면 잘합니다. 주님께서 들짐승의 울음소리만 나는 이 골짜기에 이 종을 보내셔서 기도하게 하시더니 오늘 이렇게 기도의 동산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올라오는 길이 너무 좁습니다. 주머니 다 들고 가야 돼요. 그래서 착한 양심 또는 선한 양심이란 정말 자기가 죄인 중에 예수님을 알고 믿음이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선한 양심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뭐예요? 타락한 양심, 더러워진 양심, 양심에 화이 맞았다 이렇게 해요.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필요 없어지는 그 양심이 무슨 양심이에요? 그게 양심에 화이 맞은 모습이에요. 어제 제가 그린 그림, 오늘 오신 분 있으니까 뭐 앞에 영상으로 녹음되어 있어서 알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 대먹임에 대해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 우리라는 나의 나. 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인식체계가 있죠. 인식체계. 그러니까 이 기존의 인식체계가 있대요. 기존의 인식체계가 있어요. 여기에 외부에서 뭐가 들어온다고요? 정보가 들어오죠. 정보가 들어와요. 그럼 외부의 정보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화살을 쏘아서 집중시켜라 말이 입력이 들어왔어요. 이상하게 인터넷 찾아는 우연히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화살이 나와요. 항아리티야.
과정에서 벗어났다고. 뭐 어떤 사람이 저거 과정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말씀도 좀늘 과정에 벗어나는 사람이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기존 인식이 있는데 여기에 이 새로운 정보가 새로운 새로운 인식이 들어오잖아요. 아, 화살을 쏴야 된다. 인식이 들어와요. 그럼 여기에서 뭘 해요? 안에서 계획을 하죠. 계획. 예. 계획을 했는데 이 계획이 분임토의를 하죠. 회사에 가면 분임토의를 해요. 그럼 이 계획이 잘못돼서 뭘 하고요? 다시 재계획을 하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안에서 새로운 인식체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여기에 피드백 포워드, 그러니까 내부적인 대먹임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해서, 그래, 이것이 최적의 효과일 거야, 라고 해서 관역을 향해 쏘았어요, 그죠? 준비하시고, 쏘세요. 근데 여기 나가버렸어요. 회사가 항상 이 일을 해요. 이 시스템, 회사라는 시스템, 우리 개인의 시스템 넣어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입력이 되는 거죠. 입력이 되면, 여기서 체제를 통해서 뭐가 나온다고요? 정보가 출력이 됐는데, 그러니까 회사 같으면 목표들을 100억 달러 수출을 하려고 했는데, 하고 보니까 뭐 1억 달러밖에 수입을 못 남겼다. 무슨 문제지? 어떻게 다시 피드백을 해야죠. 그래서 다시 기존 인식계, 새로운 인식계 왜 실패했는가 그것까지 포함해서 회의를 하죠. 그리고 다시 뭐예요? 화살을 또 쏘죠. 그런데 또 100억을 목표했는데 한 50억밖에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또 피드백을 하죠. 대먹임.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우리 정보 이 시스템 체계가 있는데 성경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법으로 들어오죠. 법으로 들어온다. 또 하나 뭐라고요? 양심을 자각하는 식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법으로 양심으로 지켜서 어떤 목표에 도달하려고 했는데 날마다 관역에서 어긋나죠. 이거 죄라 그러잖아요. 그래 여기서 어디로 간다고요? 다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를 때려요. 내가 왜 그랬을까? 아,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렇게 후회하시죠 지금? 내가 왜 이 인간을 만났을까? 아, 내가 그때 이 선택을 잘못했구나. 맨날 그렇게 후회를 해요 우리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게 자기 대먹임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양심, 우리의 법을 작동시켜서 이렇게 자기 안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뭘 하냐면 이게 자기 생성이 되는 거예요. 자기 생성. 끊임없이 뭐예요? 자기를 왜요? 공고하고 이 자기 시스템, 자기 체계를 끊임없이 자기 생성을 해나가는 거죠. 대먹임을 통하여. 그래서 여러분들 저녁에 일기 썼죠. 일기를 왜 써요? 하루의 삶을 반성하고 내일의 더 나은 나를 위해서. 이게 뭐예요? 전형적인 자기 대먹임. 지금 저 경기도 어디인가는 영성일기 쓰기를 하더라고요. 영성일기 쓰기를 해요. 내가 어느 교회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내가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인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 설교도 제가 몇 번 들어봤는데 그 교회 사모님이 어느 교회 가서 간증집회처럼 했더라고요. 그거 잠시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영성일기를 쓰다 보니까 전에는 세상에 감으로서 막 비가 안 오는데 우리 수련회 가기 때문에 날씨 좋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그런 날씨는 상관없이 갑니다 라고 얘기해요. 영성일기에 10년 동안 써서 그 정도밖에 안 되는가 봐요. 우리는 복음 알고 나니 어떻게 해요? 하는 게 다 된 줄 알았어요. 수련회 갈 때 날씨 시원하도록 기도하지 마세요 그랬거든요. 전도사 때. 여러분 여름에 날씨가 뜨거워야 돼요. 아니, 수련을 갔다고 교회들마다 얼마나 날씨를 시원하게 해달라고 했는지 그 해 냉해가 왔습니다. 벼에 멸고가 와서 완전 농사 망쳤어요. 교회들마다 회개해야 돼요. 그건 십자가 보면 너무나 단순하게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아, 영성일기 쓰면 저 정도는 되겠구나. 그것도 하나의 뭐예요? 저는 자기 대먹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이거나요? 이 복음이라는 복음도 정보죠. 복음이라는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일단 자기를 돌아봐요. 그죠? 자기를 돌아보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십자가로 가야 돼요. 여기서 십자가로 가야지. 자, 복음이라는 정보가 들어와요. 와, 나는 뭐다? 죄인적인 개수다. 그러면 또 나에게서 뭐예요? 나에게서 자기 대먹임으로 되면 이건 자기 생성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십자가로 가야지.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다음 마귀는 이쪽에서 이렇게 오는 척 했다가 어디로요? 다시 싹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작전이에요. 희한해요. 끝까지 십자가를 못 붙들게 만드는 이게 자기 대목이.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그 힌트를 하나 얻은 게 뭐냐면 자기 생성과 대목임 했어요. 결론 부분이 이런 거예요. 결론은 이렇게 말해놨는데요. 야, 참 세상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정리하자면 요 그림만 아시면 돼요. 오늘 이번 강의의 특징은 뭐예요? 우리가 율법이 입력되든지 양심이 입력되든지 우리 자기 체계에서 자기에게로 되돌이되면 이건 뭐예요? 이게 이 세상신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십자가로 가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작전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와든 양심이 와든 자극을 받았을 때 이 자극을 가지고 자기를 때리지 말고 어디로 봐야 돼요? 십자가. 왜요? 십자가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인 예수님을 바라보면 돼요. 양심의 가시를 받을 때마다 주여 그렇군요. 그러므로 나는 대신 죽으신 당신이 없어서 나는 못 살겠어요. 요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 가면 갈수록 뭐만 밝히 보이겠어요? 우리 눈앞에? 예수의 십자가 밝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바울의 복음이에요. 이게 베드로의 복음이라니까요. 이런 사람이 양심 더럽게 살겠어요? 양심 깨끗하게 살겠어요? 오히려 양심은 더 바르게 살아요. 그렇게 살려고 해서 살면 뭐예요? 여기 자기 대목임이에요. 내가 양심적인 도덕 목록을 따라 살려고 하면 이게 자기 대목, 자기 강화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강의 끝. 이거 알아들으셔서는 강의 끝이에요, 사실. 자, 말씀을 확인을 합시다. 자, 요거는 그러면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해요. 정리하자면, 피드백이든, 피드포워드든 모든 대목임 과정은 체계를 재구조하여 자기 자신을 새롭게 생성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피드백을 하든, 피드포워드를 하든, 자기를 재구조화하여 자기 자신을 새롭게 생성하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해체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더 공고화, 강화되고 있어요. 따라서 자기 생성을 위해서는 대목인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체계를 살피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체계를 생성하는 과정은 곧 성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찰이 있어야 자신을 갱신할 수 있고 성찰이 멈추면 화석화된다는 이야기합니다. 이는 매우 놀라운 통찰입니다. 이거 설교의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죠? 자기를 성찰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갱신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찰, 자기 반성, 영성력이 서지 않으면 다시 화석화되어 간다. 이는 매우 놀라운 통찰이다. 자기 생성은 성찰에서 시작되고 자기를 안을 살핀단 말이에요. 반성하고 자기를 반성해서 자기를 살피는데 성찰이 되었을 때 비로소 자기 생성, 자기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자기 대목임이에요. 이는 모든 체계가 마찬가지입니다. 당사자 체계도, 자기 자신의 체계도, 생태 체계도, 사회복지 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자신을 성찰할 때 갱신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변화란 스스로 그리고 타인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성찰에서 출발합니다. 야, 그 설교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가 여기 있어요. 우리 시스템 체계가 있는데 외부의 정보가 입력되는데 외부의 정보가 있을 때에 자기 스스로 뭐 한다고 안으로 자기를 성찰한다,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이렇게 행동하면 다시 자기한테 성찰한다. 외부의 입력만 아니라 타인의 눈을 의식해서라도 자기를 성찰하게 나가는. 그래서 자기 뭐가 된다는 거요? 생성이 된다. 이게 모든 사회의 발전, 갱신으로 가장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은 이런데 이게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 내용 이런 게 많죠? 네. 지난주에 어디 갔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어디 갔어요? 그렇게 자극을 주면,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하신 일이 뭔데, 당신은 나는 지난주에 나는 응도한 짓을 했군요. 하고 뭐 해요? 이제 가슴을 치면서 자기에게로 되먹여진다면 그 사람에게는 누가 필요 없게 돼요. 그 순간에
예수가 필요 없고 자기 행위만 남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론이, 세상을 발전시키는 이론이 이게, 회사를 발전시키는 이론이에요. 피드백 왜 해요? 회사 군인 토의 왜 해요? 북한에서 자아 비판 왜 해요? 그렇게 자기 양심을 자극시키고 법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고침으로 자기 생성, 자기 체계의 강화. 이야, 마귀 정말 교묘해요. 이렇게 하면 회사 잘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겠습니까? 잘 돌아가요. 교회도 어제 얘기했잖아요. 큰 교회는 예배 리허설을 한대요. 분초를 따지는 리허설을 다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다 마치고 나면 그 예배 진행팀이 다시 모여서 피드백을 하는 거죠. 찬양 삑사리 나서 너 삑사리 뭔지 아세요? 그다음에 너는 30초 늦게 이렇게 자막을 띄워서 목사님 설교를 딱 할 때 얘기 딱 하면 자막이 딱 떠야 되죠, 위에. 근데 그게 늦어서 방송 빨리 자막 올려라. 에이, 아직 안 떴네. 이렇게 하면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준비 안 된 분위기 같아서 분위기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럼 그날 저녁에 이제 회개해야 돼요. 내가 엉뚱한 짓 하느라고 자막을 빨리 못 올려서 회개합니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이러면 그 다음 가면 갈수록 예배가 어떻게 돼요? 세련된 하나의 공연이 될 수 있잖아요. 저는 예배를 리허설을 한다는 데 대해서 이분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예배가 공연입니까? 무대 공연이에요. 리허설하게요. 저도 이 설교 원고를, 강의 원고를 준비를 합니다만 여기에 매이면 안 돼요. 그렇게 사람들이 조정할 수 있고 사람들이 만들어서 세련된 분위기와 연출할 수 있다면 이건 그 교회는 잘 될 수 있고 그 회사는 잘 될 수 있고 자기 생성, 자기를 같이 해서 공부하시기는 강해지겠지만 누구는 안 보이게 돼요? 예, 예수님이 안 보이게 돼요. 정말 마귀 교묘하죠. 그래서 양심적으로 사십시오, 율법대로 사십시오라고 하는 그것이 예수님에게로 못 가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이 세상의 신이 우리의 눈을, 길을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다 복음에서 말씀하죠, 그죠? 복음에서 말씀하니까 그때부터 뭐라고 해요? 우리는 이제 나는 이제부터 내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겠어. 내 양심의 자유, 아까 나올 때 성경에 아니 내 양심의 자유는 내 양심의 자유인데 왜 남의 양심 때문에 내가 판단받아야 난 내 마음대로 하겠어? 라고 하는 그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건 덜 세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본문에 양심의 문명을 계속 따라가는 거죠. 이제 마지막 한 시간 동안 한번 달려가 봅시다. 18절.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믿음에서 떠날 수 있습니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믿는다고 했는데 보니까 양심에 화인을 맞은 자예요. 이런 자는 처음에 믿는 흉배를 낸 것이 진짜 믿은 거 아니겠죠? 이렇게 봐도 되겠어요. 교리적으로 정리하자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혼인을 금한대요. 이게 영지주의거든요. 혼인을 금한대요. 저는 결혼할 수 있으면 하세요 했습니다. 할 형편이 안 되면 못해서 하는 거예요. 어쩌겠어요. 못하는 거죠.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선지국 먹지 말라 그랬다고 하면서요. 저도 선지국 잘 못 먹어요. 아직도 내가 믿음이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선지국 대접하지 마세요. 국물을 좀 먹는데 또 이거는 먹기가 참 좀 그렇더라고요. 피채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저 믿음이 이렇게 연약하다. 나 그래서 나는 예수님밖에는 소망이 없어요.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아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리고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이 있으면 이들은 믿음에 쓰거나 미혹하는 것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이들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육신은 더러운 것이니 혼인을 금하여 육신의 증가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특정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율법의 정결교를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자들이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바로 앞에서 본 바울의 고백을 하는 것처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합니다. 나 영적인 지식이 있잖아. 자기 영적 지식을 자랑. 이게 영적 지식을 가진다고 해서 영지주의라 그래요. 나 영적 지식을 가졌어. 자기 행위를 주장해요. 자신들의 금욕적인 모습을 주장합니다. 금욕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수준 짧아. 뭐 십자가 얘기밖에 안 하나 여기는. 성령운동을 안 하네 하고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심리적 모습을 보이려고 합니다. 더 이상 십자가에서 머물지 말라고 합니다. 부활시험으로 나아가라고 하죠. 이런 자들이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입니다. 오늘 목사님 사모하고 잠시 교제를 했는데 교회들마다 성령운동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요한복음 4절 어제 말씀드렸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 말만 했어요? 아버지께 듣고 보고 들은 말만 했단 말이 이 땅에 와서 자기 말 안 했어요. 자, 예수님이 성천하에 있었어요.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은 누구 말만 해요? 예수님의 말만 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요. 여러분 이거 교회관 들어오실 때에 입구에 무슨 말씀 선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로 인도하리라. 그 말씀 선하세요. 요한복음 말씀.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되는 거죠. 그게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 뜻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진리의 영,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 성령 단독 사역을 절대로 안 하세요. 성령이 영광 받는 일을 안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영광을 돌려요, 성령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스스로 영광 받으려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러 오셨어요. 그래서 삼위일체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십자가에서 머물지 말라고 하는 것, 이게 양심에 화인받은 자들이에요. 언제까지 십자가 타령이냐? 2000년에 십자가 완결됐는데 아직도 십자가 타령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얘기하니까 영 부흥이 안 돼서 부활 얘기 때문에 부흥됐다고 저 천천히 어떤 교회 나오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 뭘 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를 원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기를 원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스 아테네에 갔습니다. 그리스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예요. 바울도 한 철학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철학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철학적 논제를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전혀 먹히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실패해요.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복음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그 밑으로 내려오니까 고린도가 있어요. 고린도는 이제 운하가 되었는데 그 섬자로 물을 파서 고린도 지금 너무너무 타락한 도시예요. 그 타락한 고린도 교회에 가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여러분들의 나아갈 때에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식으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겠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미련하고 의스러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구를 제대로 전했더니 그 타락한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 똑똑하고 잘난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은 바울이 지혜로 전하려고 했더니 사람의 지혜로 전했더니 오히려 거부당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와서 두렵고 떨림으로 십자가 복음만 전해. 왜 두렵고 떨림으로 전했는지 아세요? 내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 사람의 논리에 있지 않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까 피드백 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의 논리, 사람의 이성, 사람의 양심에 세워놓을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이름 하에.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예수의 십자가의 완전함과 그분의 이루심을 증거하고 그분 위에 세우지 않으면 사람들의 양심의 논리 위에 여러분의 신앙 체계가 세워져 있어요. 양심의 체계 위에. 또는 율법의 체계 위에 여러분의 신앙이 세워져 있잖아요. 누구에게 못 가요? 예수님에게 못 가요. 미라노 어리선 십자가, 십자가에서 다이도다 예수님으로 못 가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양심에 화인받은 자들이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결국 누구 바라보게 해요? 자기 바라보게 해요. 아니 오전 전에 그 꼴이 있다면 아직도 그 꼴이요? 아직도 십자가에 그래? 아이고 참. 그 십자가는 예수 믿어보러 나 구원받았잖아. 끝.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 이신 덕이 믿음으로 어른들을 받았잖아. 그럼 어른들을 받으면 되지. 이제 어려운 사람 됐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어려운 사람을 사세요. 양심적으로 사시고 좀 착하게 사시고 헌신 봉사 충성하며 사세요. 말이 그럴듯한데 이미 뭐가 돼버려요?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점점점 멀어져요. 이게 양심이 더러워진 거예요. 이게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려요. 디도서 1장 14절 16절입니다. 디도서 1장 14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요 시인을 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한대요. 입으로는 시인하는 것 같은데 행위로 부인한대요. 그게 가정한 자고 복종하지 않는 자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인데, 그래서 이런 사람이 누구냐니까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아까 신화와 족보 얘기 나왔잖아요. 유대인의 전통들, 그 허탄한 이야기, 또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고 이 디도에게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깨끗한 자들은 모든 게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은 그 마음과 양심이 이제 더러워지는 거죠. 자,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한 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의 양심이 더러워져 있기에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양심이 더러운 자라는 것과 양심의 화인을 받은 자들은 사실 같은 뜻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시인을 하지만 그들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행위로 부인하는 게 뭘까요? 예수를 믿는다 말하는 행위로 부인하는 자. 이게 양심적으로 또다시 자기의 의를 축적해서 예수 믿는 행위를 나타내 보이려고 하면 그것도 뭐예요? 행위로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양심적 행위를 믿고 있다니까요. 율법적 행위를 믿고 있어요. 당신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예 하고 대답하면 되는데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예수는 예수 예 하잖아요. 그러면 그럼 예수 믿는 행위가 뭐예요? 라고 묻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요? 나 집사요. 적어도 교회 와서 열심히 했으니까 집사라도 됐으니까 이 예수 믿는 행위가 아니겠다.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집사가 된 행위를 드러내요. 나 목사요.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이게 양심이 예수님을 못 믿게 가리는 모습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행위로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만 믿어요? 아니면 예수를 믿어주나 나의 행위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주나 나의 행위를 뻗들고 있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지금? 행위로 부인을 한다니까요, 예수님을.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 같기는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은 어제 말씀드렸죠. 예수를 믿습니다 말은 뭘 부인하는 거예요? 가장 자기를 부인하는 말이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 안에는 뭐가 빠져나가야 돼요? 나의 행위는 빠져나가야 되죠. 나의 양심적인 행위도 빠져나가야 되고 내가 율법적인 행위도 빠져나가야 돼요. 그걸 믿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습니다 말은 하는데 내 행위는 예수 믿음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뭘 믿으면? 나의 행위를 믿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헌신, 충성, 봉사했는데 설마 하나님이 나를 모래를 하시랴?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산다고 살아온 이 내 공적이 있는데 이걸 주님이 설마 모른다 하시랴? 이거 행위로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로 예수를 안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뭐라 그래요? 주님,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여기가 50년 전에 미사일 부대였대요. 우리 장로님 직접 여기 근무했대요. 3년을. 여기 미사일 기지였대요. 미사일 기지. 도대체 이 굉장히 큰 터잖아요. 미사일 기지가 있었고 부대가 있었고 그랬는데 이 산 전체를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군 부대를 옮겨버리고 이렇게 가톨릭 수양관이 와서요. 이야, 대단한 능력이다.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미사일 부대를 옮기고 어마어마한 이렇게 우리 여기 넓은 예당을 지었다 합시다. 아니면 이거 인수할까요? 우리가? 인수하죠 뭐. 가십니까? 아무나 당에 2명이 오셨는데 당에 2명이 이해를 안 했어. 당에 통화가 안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능력으로 이걸 마련해냈다. 다 기적이 할 거예요, 그죠? 조그마한 교회가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했다고. 그래서 대단한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얼마씩 헌금을 해야 되겠어요? 얼마씩 해요? 이게 한 100억이라고 합시다. 한 사람이 1억 이상 해야 된다고요. 넓은 교인들만 동의하십니까? 아멘, 아무도 안 하시죠. 하여튼 제가 어제 그 에덴교회, 새 에덴교회 어느 장로님의 간정집을 하나 받았어요. 무료로. 전국에도 보내려면요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겠어요. 합동적에만 10,000개가 넘는데 그 책을 보니까 장로님이 어려운 가운데 공무원으로 뭐 이제 대학 예수대학이라고 있어요. 통합돼서 그 총장까지 된 그 간증을 쭉 썼는데 어떤 목사님을 얼마나 잘 떠봤던지 모르고 또 목사님은 또 겸손하게 장로를 잘 들었대요. 그렇게 해서 세대에 10,000평 지었을 때 목사님 5,000평 진짜 그랬는데요.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10,000평 진짜 그랬어요. 장로님들 이거 읽히라고 책을 보냈더라고요. 5,000평 목사는 너무 힘든데 5,000평이 되는데 부지만 82억이었어요. 10,000평 그 부지 5,000평짜리 부지 샀는데 부지만 82억인데요.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집사들 그 뭐 선교회 조직해가지고 돈인사가 장로님들이 다 교인들 쓸 때에서 부지 그 2달 만에 다 내야 되는데 80억 다 내었대요. 땅을 샀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1만 평 평수로 1만 평 건물을 짓는데 목사는 5,000평 지나 장로들이 앞장서서 5,000평 지다 그래요. 그래서 그 장로가 어려움이 있었지만 뭐 이렇게 성성장구했다라는 책을 이제 어제 제가 쭉 빠르게 쭉 다 읽어봤거든요.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도 있어요. 나는 그게 농담인 줄 알았는데 그 우리 아는 목사가 그 근처에서 그런 일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들하고 그 부지에 가서 오줌 쌌대요. 그 땅에 책에 나왔어요. 이제 왜 목사님이 우리가 동물의 세계 보니까 짐승들이 영역 표시하는데 우리도 그러자고 목사님 장난하고 그게 책에 나왔어요. 그 간영실의 책에 나왔어요. 자, 이러면서 이분은 계기 좋게 우리는 목사님과 당회원들이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합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왜 이야기했냐면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해낸 거예요. 사실은. 그죠? 큰일을 해냈잖아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나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해냈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은 믿음의 내용이 뭐로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것을 자기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행위로서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섭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거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저런 큰 일을 했습니다 할 때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한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그 외에 내가 따로 만들어낸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을 아직 보지 못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데 그게 행위로는 뭐예요? 그게 왜? 세상 영광이었거든요. 자, 다시요. 19페이지 중간에 유대인들의 허탄의 얘기와 진리를 배우는 자들의 말 듣지 않는 쭉 끝에 보면 우리의 행위로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 우리의 양심에 찔림이 된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이들은 양심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양심의 책망을 받음으로 뭐예요? 믿음이지요. 온전하게 예수를 바라보게 돼요. 그동안 내가 예수 믿는다고 참 이일제일 많이 했는데 그걸 예수 믿는 행위로 붙들고 있으면 그 행위가 뭘 하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 저 목사잖아요. 그 목사인데 그래 나 교회를 개척을 5곳이나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많이 키웠고요. 선교수도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근데 나 모르겠어요. 근데 난 네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이게 낭패예요. 이게 얼마나 낭패예요. 평생을 주를 위해서 산다고 사는데 주님이 날 모른다니까. 양심에 와인을 맞으면 이런 감각이 없어져요. 하나님 일을 한다는 그 일만 남아있지, 그 행위만 남아있지, 믿음이 없어요, 그 안에. 그런데 사람은 대단한 업적을 이루면 그걸 믿음이라고 봐주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건설한 것이 믿음의 내용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자,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9장 8절에서 15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성결한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니. 이게 구약의 모든 제사와 피 흘림은 뭐예요? 모형이에요. 모형. 양심상 뭘 못해요?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 언제 개혁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러다 성전이 파괴되고 또 세워지고 파괴되고 또 세워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아무리 성전을 그렇게 파괴하고 세워지고 무너뜨려지고 세워지고 해도 예수님이 개혁해야만 돼요. 그래서 예수님 개혁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명을 이렇게 했다. 그게 개혁이에요. 자, 그때까지 맡겨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십자가로 이루셨죠.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첫 언약, 율법의 언약의 범한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자기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영단의 속죄를 이루신 그분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양심에 대한 내용의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우리의 양심은 그 구약의 모욕으로는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율법과 제사와 성막과 성전은 다 그림자입니다. 짐승의 피나 부정함을 씻는다는 암송아지 죄로서 정결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피로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자, 우리 양심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거듭난 양심은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이 행위가 무엇일까요? 14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도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하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님 피는 우리 양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깨끗하게 했다. 깨끗하게 했다는 말은 죄를 싹 제거해서 죄지을 마음도 없게 해줬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 양심이 깨끗해졌다는 것은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했단 말이에요. 죽은 행실이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나온 인간들의 행실이 뭐예요? 양심으로 자기를 단장하고 율법의 행위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 이게 무슨 행실이에요? 죽은 행실. 죄와 사망 아래서 인간은 율법으로도 양심으로도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더라. 이게 구약 전체의 증거예요.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했다는 말, 이 말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했다는 이 말을 단지 술 먹고 나쁜 짓 하고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아주 시시콜콜한 포함되는 얘기예요. 죽은 행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했다는 이것이 단지 술 끊고, 이것도 술 먹는 사람 또 복음으로 들릴라? 단지 술 끊고 담배 끊고 도박 끊고 그 정도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 것이 십자가의 피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양심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거 십자가의 피에 갖다 대지 마세요. 그래서 저 한마음교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때 볼 때 우리 남편이 술을 그렇게 먹더니 술을 끊었어요. 도박을 하더니 도박을 끊었어요. 동성애를 하더니 동성애를 끊었어요. 자꾸 이런 얘기해요. 근데 술 끊어가지고 한 30년 술 끊었다가 14개 바치고 한 잔 먹어버리면 무지 돼요. 그동안 술 끊으면 어떻게 돼요? 무효가 되겠죠. 한 3년 참아냈는데 한번 울컥 화가 나서 한번 팔 걷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성질 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동안 지켜온 그 행위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는 말은 죽은 행실로는 절대로 예수님께 못 나갑니다. 그건 세상에 양심적으로 더럽고 그러한 윤리 도덕적으로 더럽고 추한 그런 죄만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에 윤리 도덕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은 회개할 기회라도 있어요. 다시요. 죽은 행실에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는 말은 그냥 옛날에 예수 모를 때 막 세상에 더럽고 추한 그 죄를 깨끗하게 해서 그런 죄 안 짓게 만드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다시요. 죽은 행실을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는 말은 죽은 행실은 것은 죄와 사망 안에서 나오는 인간의 행실이에요. 죽은 행실로 나오는 행실이 가장 양심으로 착하게 바르게 살았다니까요. 슈바이처 박사 아시죠? 슈바이처 세계 위인전기에 올라갔어요. 이 사람요 신학 박사예요. 음악 박사예요. 의학 박사예요. 이 사람 오르게니스트 아주 연주 잘해요. 의학 박사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예수는 모범적인 하나의 인물로 본 거예요. 모범적인. 그래서 우리 금요 공부할 때 했죠. 모범적 설교. 그러니까 하나의 모델이지 대속주는 아니라는 거예요. 대속주는 아니에요. 그래서 슈바이처는 그렇게 착하게 살고 지옥 갑니다. 인도의 간디, 비폭력 무저, 그거 산상순에서 따온 거예요. 나는 예수는 좋은데 예수 믿는 인간들이 싫어서 나 예수 안 믿는다 그랬어요. 영국에 식민지배를 받았잖아요.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배했거든요. 십자가를 앞세우고 식민지배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는 좋은데 나 예수 믿는 너희 인간들은 안 좋아한다. 너희들 산성순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인도의 간디 같은 사람. 얼마나 양심적으로 살았어요. 이게 죽은 행실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저보고 돌 던지겠죠. 슈바이처가 죽은 행실로 살았고 간디가 죽은 행실로 살았어요. 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이 저를 돌 던질 거예요. 마더 테레사가 잘 몰라요. 그분이 죽은 행실이라고 그러면 이 교회가 안 믿어줄걸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했다는 것은 양심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데서 벗어나는 것이고 율법에서 자기를 단장해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셨다는 이 얘기가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섬기는 게 뭘까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은 행실에서 날마다 우리는 부메랑 던지는 거예요. 부메랑 휙 던져 자기를
자기로 자기 대목이면. 그래서 제가 종종 이런 얘기하죠. 종교라는 것은 인간이 여기 있고 신이 여기 있어요. 인간이 여기, 신이 여기 있다. 종교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부메랑든지 자기 대목이며 주여 내가 주를 믿습니다. 주를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고 자기 땅에서 어디로 오는 거예요? 자기 생성, 자기 확증. 이 종교예요.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죽은 행실이에요. 양심으로, 율법으로 예수 십자가 다 얘기해도 결국 자기 대목이 있는 거. 떠나서 자기가 오는 거잖아요. 나가는 게 출발에 대한 나에게서 나가서 예수 이용해서 나에게로 돌아오는 자기 목대밖에 안 돼요. 복음은요. 십자가에서 나와요. 십자가에서 나와서 어떻게 해요? 나를 해체시켜서 십자가로 끌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오시.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 내가 들리면 다 이루겠다. 무엇을 다 이룬다고? 세 가지. 경기도 모임, 우리 금요 공부 모임 했잖아요. 첫째, 내가 들리면 너희에게 영생을 주겠다. 두 번째, 참된 지식을 줄 것이다. 세 번째, 너희를 나 있는 대로 이끌어 오겠다. 이걸 믿는 것을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 믿음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설명 잠시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면 죽은 행실에서 떠나게 됩니다. 자, 죽은 행실에서 떠난다는 것이 뭐예요? 양심적으로 살면 예수께로 못 가요. 율법의 행위로 살면 예수께로 못 가요. 이게 죽은 행실이에요.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서 예수를 섬기는 거죠. 죽은 행실이란 유대인들이 율법의 행위로 자신을 단정하는 것이며 이방인들은 양심적인 행위로 자신을 단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못 믿어요. 이렇게 되면 이러한 행위가 왜 죽은 행위가 됩니까? 이러한 행위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죽은 행실입니다. 오직 그 피로 그 죽은 행실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며 영생입니다. 이게 이번 강의의 가장 핵심적인 결론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오히려 나는 죽은 행실 안에 있을 수 있잖아요. 왜? 끊임없이 자기를 단장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나를 단장할 수 있다면, 내가 스스로 나를 양심적으로 율법적으로 내가 나를 단장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헛된 죽음이에요. 십자가를 헛되이 한단 말이에요. 모든 종교적인 삶에는 십자가를 헛되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나는 십자가를 헛되이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헛되지 않기를 원한다. 갈라디아 교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율법 선생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신화와 족보를 따져요.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십자가를 헛되이 하군요.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들이에요. 이들은 자기의 배를 섬기고 있어요. 자기의 배는 욕망입니다. 자기 욕망을 위하여 십자가를 버리고 있어요. 십자가를 얘기하면 인간의 욕망이 꺾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내 욕망을 위해서 십자가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버리는 겁니다. 자기 배를 위하여, 자기 욕망을 위하여. 이건 목사에도 마찬가지, 보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십자가 복음 얘기하고 자유 얘기했는데 그 십자가 복음과 자유가 어떤 모습으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과연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예수님 더 보고 싶나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도다.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영광 가운데 주님을 보기를 원한다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서 주를 섬기는 모습이 이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법이 아니에요. 사랑은 법이 아니에요. 조건도 아니고요. 사랑은 빠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사랑은 빠지는 거예요. Woman in love. 사랑 빠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성소에는 이것 성소는 지성소예요. 지성소는요 대제사장도 잘못하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겉옷에는 성령과 방울을 달아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게 해요. 안에서 하나님께 피를 뿌리고 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 소리가 안 들리면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는 없지만 그런 제사장을 지성소에서 가서 끌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발에 끈을 묶고 들어간대요. 죽어서 바깥에서 끄집어내려고. 그렇게 거룩한 장소가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에 우리는 뭐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의 피로. 담대하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예수 십자가 돌아가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휘장이 도끼로 찍어도, 도끼로 찍어야 찢어질 그 직주된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이것이 예수의 육체예요. 십자가 육체의 죽음을 우리가 성소로 나갈 수가 있어요. 무엇을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다른 거 겉들고 가면 못 갑니다. 여러분들이 평시에 수고하고 나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안 입고 이것저것 했습니다. 그거 공로 들고 가면요, 못 들어갑니다. 예수의 피 들고 가야 돼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어. 여러분 지금 계속 이 말씀이 나오죠?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는 것은 예수의 피뿌림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피부를 입었는데 악한 양심에서 벗어났다는 이 악한 양심에서 벗어난 게 뭐라 그랬어요? 아까 죽은 행실. 악한 양심 같죠? 죽은 행실, 악한 양심. 양심적으로, 이방인들은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면 예수의 피가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게 악한 행실이고 그게 죽은 양심이에요. 예수의 피 뿌리고 오면 죽은 양심이 깨끗해지고 죽은 행실이 깨끗해져요. 깨끗해진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이것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 거고 마음의 뿌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몸은 맑은 물로 씻고, 아까 물은 세례를 말하기도 말씀으로도 생각해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씻는 거죠.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그래서 우리 몸은 맑은 물로 씻었다. 참만과 온전한 믿음, 이게 뭐예요? 마음의 뿌림을 받다. 피뿌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피로만, 물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물과 피로 임하시니니. 창에 흙이 상하여 물과 피로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없어서. 물과 피가, 예수의 물과 피와 성령, 이는 하나라. 요한일서에서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니, 정관인 하나.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의 물과 피로 임하셔서 그 물과 피가 우리를, 양심을 깨끗하게 우리의 마음에 피를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함과 온전한 믿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구약의 성막과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얼마나 거룩한 곳인지 대제사장 잘못하면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19절의 성소란 지성소입니다. 이곳에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에서 다 이뤘다고 또 하시면서 돌아가실 때에 성전의 성소와 지성을 가로막은 휘장이 아래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0장 51절. 우리가 그 피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물과 피가 나왔습니다. 그 물과 피로 인하여 씻음을 받았기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어지는 23절 29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자, 이 소망, 예수의 피 뿌리면 우리의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죽은 양심에서 깨끗하게 해요. 이것은 예수께로 나가게 만들어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것을 믿었죠. 그러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이 복음을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의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지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럼 진리의 지식을 받았는데 다시 범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는 있다고도 하고 없다고도 해요. 정말로 진리의 지식, 예수 믿는 믿음을 받았다면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진리의 지식을 받은 척 하는 사람은 나중에 배신할 수 있겠죠. 이거 뭘 말씀하고자 이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 십자가의 피의 효력과 능력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양심의 피뿌림을 만드는 것,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래서 진리의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거든요. 이걸 받았는데 죄를 범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피뿌림에서 벗어나는 것. 그 피뿌림에서 벗어나는 것이 뭐예요? 짐짓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 십자가 얘기해놓고 가면 갈수록 십자가 얘기 안 나오고 뭐로 나와요? 또다시 우리의 양심을 자각하는 행위를 말하고 율법의 조문을 말하고 이것저것 율법 조문을 전해버리면 진리의 지식, 피뿌림, 어린 양의 피뿌림으로 죽은 양심에서 회복되고 죽은 행실에서 회복된 우리의 심령이 또다시 피뿌림에서 뭐로 나가요? 옛날 죽은 양심으로 죽은 행실로 더러운 양심과 죽은 행위로 또 돌아오게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이 세상 신이 이렇게 해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너무 무서워요. 이 마귀의 교묘한 술책을 보세요. 그래서 오직 무서워온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이게 어린 양의 피뿌림에서 벗어난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율법 폐한 두세 정인을 말면 불쌍히 받지 못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것이요 저는 최후 심판의 기준이라고 봐요. 최후 심판의 기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성령이에요? 은혜의 성령이죠. 그럼 은혜의 성령은 무엇을 증거해요? 예수의 피를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걸로 올라가 보세요. 은혜의 성령은 언약의 피를 증거해요. 언약의 피는 누가 흘렸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흘렸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은혜의 성령이 오시면 언약의 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데 이 세상 신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아버려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피를 흘려 우리를 거룩하게 했는데 우리를 거룩한 그 언약의 피가 부정한 것으로 여겨버려요. 피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했는데 이 예수의 피를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로? 자기의 양심적 행위와 자기의 율법적 행위로 또 피를 더럽히고 가릴 수 있는 소지가 우리에게 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요. 고민해 보신 분들은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정말로 고민을 해본 사람, 나는 왜 안 될까? 나 양심적으로 왜 이게 안 될까? 죽도록 고민해 본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큰 복음인지 알게 될 거예요. 성도가 자주 모여야 하는 이유,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돌아와 사랑을 격려하기 위한 거예요. 그 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집사님, 이 진리의 지식을 받았습니까? 이 복음이 당신의 마음에 들어와 있습니까? 조금만 계세요. 괜찮아요? 그게 격려예요. 성도의 격려의 그거예요. 사업이 어려워져도 괜찮고요. 몸이 약해져도 괜찮아요. 이 복음이 있나요? 온몸이 다 무너져도 괜찮아요. 당신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있나요? 이 피뿌림이 있나요? 그러면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 몸에 구속이 있고 이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거예요. 그거 믿고 잘 견뎌내세요. 잘 죽으십시오. 살려고 너무 발버둥하지 마세요. 그렇게 신망할 수 있잖아요. 은혜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양심이 무엇을 알게 됩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한 것은 우리의 율법적 행위나 양심적 행위로 어렵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렵게 되고 깨끗하게 된 것임을 알고 믿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부인하고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행위가 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이 세상의 복이나 하늘의 상급은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도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는 행위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는고 책망을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다시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이 와서 율법의 요구를 이행하여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리는 자들을 향하여 책망합니다. 물론 성령으로 시작한 자가 자기 육체로 마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온갖 미혹을 다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앞에 십자가 밝히 보이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으로 더불어 일하시는 내용입니다. 성령이 우리 양심으로 더불어 일하시면 우리에게 뭐가 밝게 보여요?
십자가가 밝게 보이면 그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 이런 양심대로 일하시는 내용이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예입니다. 오직 선을 행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일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이 말이죠. 왜요? 그들이 그러니까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자기가 목회 성공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정말 복음 전한다는 사람은 그런 목회 성공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들이 예수의 십자가 피의 능력을 알고 예수 믿기를 원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움을 하게 하고 근심을 하지 말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유익이 없다 이 말이죠.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는. 선한 양심이 있다. 선한 양심을 확신한다. 이 선한 양심을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에서 선한 양심이 있는 줄 안다고 합니다. 선한 양심이란 예수님의 피부름을 받은 양심입니다. 이런 양심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성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것입니다. 성의 인도함을 받는 모습은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는 줄 알고 예수님이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의 피부름을 받았다면 다른 것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치욕을 받을 것입니다. 자꾸 영문 밖으로 나가니까요. 성 안에 들어와서 성을 쌓고 바벨탑을 쌓아야 되는데 자꾸만 그게 바벨탑이라고 성 밖으로 나가니까 이런 자들은 오타가 나왔습니다. 어떤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회의 제사를 드리고 선을 향과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직접 우리의 제물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부림을 받아서 옆에도 그 피부림을 받은 자가 있으니까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어제 방에 낯선 사람과 주무신 분 계시죠? 낯선 사람과 주무신 분 계시죠? 불편하셨어요? 아니라고 해야죠, 이럴 때는. 같이 피부림을 받았다면 코를 좀 골면 어때요? 어떤 분은 코 본다고 집에 가 주무시고 오시는데 다음에는 그냥 같이 주무세요. 코 밤새도록 고는데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뛰어나가서 못 살겠다면 당신이 피부림 받은 사람 맞아요 이러면 되잖아요. 베드로서 3장 15절 16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해야 합니다. 성도가 선한 양심을 따라 살면요. 선한 양심을 따라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뭘 물으러 와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으러 온다니까요. 거듭난 양심으로 살아보세요. 거듭난 양심은 뭘 추구하고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문으로 완성된 그 하늘나라를 위의 것을 찾고 사모하니까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올 거예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피부림을 받았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찔림을 받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시면 됩니다. 자, 앤드류 모레이는 우리의 양심을 창에 비유해요. 창이 더러워지면 바깥 풍경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양심이 더러워져 있으면 더러운 줄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양심이 예수님의 피부림을 받으면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집니다. 양심이 깨끗해졌다는 것은 죄가 제거되고 죄 지을 마음도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양심이 깨끗해짐으로 죄도 뭐요? 민감해져요. 저 터키에서 오신 분이 계시는데 애 때문에 지금 밖에 나갔어요. 터키에서 선교사로 갔다가 터키 남자 이란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네, 우리 청년회 때에 제가 청년회 부목사회 때 한 열심히 했던 청년회 회장님이에요. 네, 그래서 옛날 그 컴퓨터 선교회에서 이제 터키에 가 있다가 어떤 이상한 남자 데리고 와가지고 이상한 남자 아니죠? 우리가 볼 때에 그 결혼해서 왔는데 참 착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자기는 착하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터키 갔더니 그 어떤 가이드가 그래요. 터키 사람들은 창문을 그렇게 깨끗하게 닦는데요. 그래요? 선교사님, 네. 창문을 왜 깨끗하게 닦아요? 터키 사람들, 예?
그러니까 뭐 창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손님 전대에서 집안을 창문을 깨끗하고 또 어떤 생각을 그걸 창문을 통해 복이 들어온대요. 창문을 통해 복이 들어오니까 창문을 깨끗하게 닦는 거예요. 창문을 깨끗하게 닦아요. 들어오면 복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졌다는 말은 마음을 창문과 같아요. 이 세상 신이 우리의 마음을 가리고 있다는 말은 마음이 뭐예요? 문이에요. 문. 창문 같아요. 창문이 들어오져 있으면 바깥 풍경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터키 사람들은 창문을 그렇게 열심히 닦는 거예요. 열심히. 정말 보니까 창문이 반들반들해요. 창문도 많고 창문도 반들반들하게 닦아요. 왜요? 뭐가 들어오니까? 복이 들어오니까. 해변에서 혼자. 해변에서 혼자 영화 보신 분 계세요? 목사님 영화 보는데 한 달에 한 편밖에 안 봐요. 요새 바빠가지고. 그 영화를 보니까 어떤 남자가 호텔에서 뭐 하는 거예요? 창문 닦는 거 봤어요? 창문 닦는 거. 왜 자꾸만 그 사람, 손님이 들어서 빨리 가야 될 텐데 손님이 들어와 있는데도 창문만 계속 닦아요. 왜 그래요? 그 특히 이야기고.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양심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서요. 자, 죄에 대해서 민감해진다니까 자꾸 윤리도덕, 10번째 죄, 그런 것도 물론 죄예요. 그런 죄에 민감해져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민감해질 때에 가장 중요한 거, 자기 대먹이모로 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마다 뭐 해요? 믿음에서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셔서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나. 이 옥에 영에 있다고 뭐 연옥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건은 지옥에까지 다 알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구약시대의 사람들도 다 복음이 선포되었다. 노아시대 복음이 선포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연합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고 함께 하늘에 앉혀진 거예요. 이걸 세례라 그래요. 자, 이런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뭐예요?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가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의 육체의 더러운 죄가 싹 제거되고 죄 지을 생각도 안 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양심, 거듭난 양심, 선한 양심, 요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뭐 한다고요? 강구하게 되는 양심이 돼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 강구해요. 하나님께 강구하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 필요해요. 하늘과 땅에서 나는 주밖에 사모할 리가 없어요. 그렇게 주님께로 가야지 또 내 탓이요, 내 탓이 하고 자기를 치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해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의 연구하고 부전을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하여 누구를 또한 어떤 때를 지시하니 상관이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할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 것이라.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천사들도 몰랐던 내용이죠. 천사들도 몰랐던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은 그들이 육신으로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 대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미 죽었다는 사람들에게도 복음 다 선포됐다는 거죠.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들리는 소리도 하나님 말씀 온 땅에 충만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게 온 땅에 가득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강구가 나오는 것.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선한 강구,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양심의 강구가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를 안 믿고 사는 게 죄거든요. 예수를 안 믿고 살면 돈 믿고 살아요?
또 자기 집안 믿고 살 수 있죠. 자기 건강 믿고 살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예수를 님이 택한 사람이 다 끊어져야 돼요. 끊어지죠. 그 고난을 통하여 죄가 거쳐진다는 말은 예수를 이제 믿게 되는 거예요. 죄가 거쳐져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전에는 돈 믿고 살았고 나의 건강 믿고 우리 집안 믿고 친정 믿고 시댁 믿고 살았는데 그게 끊어짐으로 예수를 믿고 사는 거죠.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을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거잖아요. 내 뜻은 아버지 뜻을 이루러 왔고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요. 여러분은 지난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였으니 곧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활락과 연회와 가정스러운 우상숭배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것은 지나갈 대로 충분합니다. 많이 못다 아이가 고마해라. 이 경상도 버전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반경에 빠지지 않으면서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에게 사실도 다 알아야 직구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 직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책망을 받을 때 대목유모로 가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사 부끄러움을 깨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가 거듭난 양심으로 말씀과 또 양심을 통하여 민감해지면 질수록 놀라운 기회예요. 누구를 바라보도록? 예수의 십자가를, 그 그리스도의 피의 완성을 바라보도록 하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게 자기 대목임으로 들어가면 맨날 괴로워요.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잠도 못 자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불면의 밤을 많이 보냈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정말 작은 것 하나에 괴로워서 밤을 새며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다음에는 안 그래야지. 다음에는 안 그래야지. 다음에는 절대로 그렇지 않게 해주십시오. 울며 불며 정말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로 가는 게 아니라 자꾸만 자기를 더 단단히 꽂혀가시더라고요. 자를 던드리세요. 이거 안 벗어져요, 이게. 이게 십자가의 원수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복음을 알고 보니까 그렇게 됨으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입니다. 믿음의 주, 믿음의 온전케 하신단 말,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돼요. 그때 자유가 와요. 그때 기쁨이 옵니다. 결론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양심을 말씀으로 자극하여 말씀을 자극하여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렇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을 하십니다. 이러한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양심이 성령에 임하여 거듭난 양심이며 예수님을 믿는 양심입니다. 이러한 양심은 죄가 제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면 갈수록 죄가 더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에는 죄라고 생각도 안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로 양심이 예민해지면 죄인 중의 개수가 자기 자신을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를 인용했을 때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고 하는 그 양심이 신의 양심인지 신의 양심인지 물은 이유가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게 되면요 정말로 예민하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양심이 성령의 말씀으로 이렇게 책망을 받을 때에 자기가 죄인 중의 개수를 알게 되면 오히려 그 옆에 사람은 그런 사람 보고 야 당신 성화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필요해요. 이렇게 말하는데 옆에 사람들 보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막 따질 수 있겠어요? 지금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내 몇 사람 보니까 이게. 그러지 마세요. 정말로 성령의 책망을 내가 죄인 중에 예수님을 알아요.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내가 죄인 중에 예수로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주님께서 나의 죄를 뭐 했어요?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셨는데 내 옆에 사람이 뭐 바람 피고 온 게 그게 뭐 대수겠어요? 미안한데 이러니까 야 바람 피도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게 뭐 대수겠어요 그게? 나는 날마다 가늠하는데요? 나는 날마다 돈을 사랑하는데요? 나는 날마다 세상을 사랑하는데요? 나는 날마다 가늠하는데요? 그게 뭐 대수예요?
내가 죄인 중에 예수님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요, 내 곁에 사람이 행복해져요. 엄마, 나 오늘도 큰 사고 쳤어요. 괜찮아. 여보, 너 오늘 카드 하나 긁었어. 괜찮아. 디모데전서 1장 15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섞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양심이 거듭나기 전에 죽은 행실로 살았을 때, 바울이 죽은 행실로 살았을 때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게 죽은 행실이었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상태로 살은 것이 죽은 행실인 줄 몰랐어요. 성령이 와서 양심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성령이 임하여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하여 거듭나지 않고서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이 산 그 삶이 죽은 행실인 줄 몰랐어요. 양심으로 정말 양심 곱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양심 곱게 사는 사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 양심 곱게 산 것이 죽은 양심인 줄 알지를 못해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하게 돼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죄가 뭔지, 예수 안 믿는 게 죄거든요. 의가 뭔지, 내 의가 아니거든요. 심판이 뭔지, 세상 임금이 심판받거든요. 이 책망함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말씀으로 책망할 때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히 예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런 자의 고백은 나는 죄인 중에 있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도 용서하고도 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가 영원하신 왕, 그래서 자기 같은 자를 참아주셨기 때문에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는 거죠. 영원하신 왕, 곧 섞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시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로부터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까지 주께로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이 예수 믿고 양심이 살아난 성도가 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시간 동안 성령과 양심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혹 이 종이 잘못 전했을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이미 우리가 연약하고 잘못 전하고 잘못 듣는 것을 아시기에 오직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양심에 피를 뿌려주심으로 우리의 양심이 거듭나게 되고 죽은 행실에서 더러운 양심에서 회복되어 예수님의 십자가가 밝히 보여지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이 충만할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질 때에 자기 대먹임으로 가는, 자기를 생성하고 자기를 공부하는 그쪽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계신 예수님만 밝히 보여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